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러나 믿음에서는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본문과 관련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열심히 합니다.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학생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가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들, 자기가 틀렸던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실력이 안 느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공부를 하면 실력이 결코 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학창시절에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시험을 치고 나면 틀린 문제를 확인합니다. 실력이 안 오르는 친구는 틀린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그냥 끝나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틀린 문제를 곰곰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것이 변형된 문제로 나왔든지 간에 틀렸던 문제를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열심히 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66권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을 만들어서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들만 모아서 다이제스트로 요약해서 성경책을 낸 것입니다. 그런 성경책의 위험이 무엇이죠?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읽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나에게 유익한 성경만 읽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성경이 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 교회에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은사들이 다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보다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제가 훨씬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는 방언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함부로 예언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함부로 병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함부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을 보니 너무 맞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를 중지하시고 모든 은사에 대한 관심을 그만두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에 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두신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올바르게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았으면 질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못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고 병 고치고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지 아니하시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가르치는 은사는 설교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은사는 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어서 성기미가 되어서 성경 공부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가르쳐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실력으로 됩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교육하려고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매주일, 성령 하나님께서 매번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셔야 내가 가르치는 사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다른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유와 예언과 방언과 영을 분별함과 기적과 예언의 모든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은사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시면 하지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님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지금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더 사모하십시오. 지금 받지 아니한 은사가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런 은사가 나에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은사가 교인을 돕는 일에 필요할 것 같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런 은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에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교인을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사를 어린아이처럼 쓰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쓰라. 어린아이처럼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누가 잘하나를 하기 위해서 은사를 쓰지 말고, 그 받은 은사로 이 은사를 주신 주님께서는 어느 교인을 돌보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은사를 사모하며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만 소개하겠습니다. 두 사람 다 교회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분인데요. 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책을 쓸 사람은 그렇게 많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학을 다 정리한 사람, 신학 대전, 철학과 신학을 정리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퀴나스에게 주목할 게 있는데요. 이방인들에 대한 순마도 쓰고 신학 대전도 썼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적 작업, 연구 작업을 딱 멈춥니다. 멈추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전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토마스는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신학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니까 신학 공부하는 것을 멈추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토마스가 신학 서적을 쓰는 것을 멈춘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신학 연구를 통해,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도사들처럼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부족한 것을 신학서적을 쓰면서 쭉 알았습니다. 이건 야사인데요. 야사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토마스가 자기 방에서 밤새도록 연구하는데 옆에 있는 수도사가 한밤중에
토마스 방에서 누군가가 막 이야기 나누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마스가 되게 기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아심한 밤에 누가 찾아왔나?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옆방의 수도사가 토마스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왔었냐고, 누구하고 이야기했냐고. 토마스가 아무도 없었다고. 수도사가 정색을 하면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누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한테 이야기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토마스가 그 수도사한테 맹세를 시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맹세를 받고 토마스가 수도사에게 한 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고 있는데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서 며칠을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는데,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는 은혜인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토마스의 방에 찾아와서 자기가 쓴 글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토마스에게 그 구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가 그 구절을 알고 사도 바울과 이야기한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즐거워했다.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도록 맹세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교회사에 이런 야사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순전히 거짓말 같은 야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 것 같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십니다. 어느 순간인가 토마스가 신학 수업을 멈추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 믿거나 말거나 또 한 가지 야사가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프란시스코는 토마스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코가 살았던 시대에는 성경책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누가 그 필사된 성경을, 귀족이나 큰 수도원에 한두 개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프란시스코는 자기 제자들에게 신학 공부를 하지 마라,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자기 제자들의 상황과 수준을 볼 때에 성경을 연구해서, 신학을 연구해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 시대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프란시스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드리고 빨리 마쳐야 되겠네. 혹시 옐로스톤에 가보셨습니까? 미국에 보면 옐로스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몇 번이고 가보고 싶은 곳이 옐로스톤입니다. 옐로스톤에 관한 많은 해설서가 있고 설명서가 있고 관광 안내서가 있고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옐로스톤을 안식년 교회에서 은혜롭게 안식년을 주셔서 갔을 때 가족과 함께 딱 갔던 곳 옐로스톤인데요, 기회가 되면 계속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진짜로 멋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렇게 멋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그곳에서 몇 주간이라도 머물러가 있으라 하면 있고 싶을 정도로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살아있는 동물들을, 야생동물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옐로스톤에 관해서 갔다 온 저에게 막 설명 듣는 거하고요,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는 거하고 옐로스톤에 가 있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그 은사 안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네, 신유의 은사를 압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병을 아무도 낫게 할 수 없다라는 병을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것, 내 몸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대요, 뭐 예언의 은사가 있대요. 이걸 아는 사람하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옐로우스톤 안에서 그것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하고 동영상을 보면서 옐로우스톤은 저렇단다라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다양한 은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은사를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은사를 통해 주님의 교회에 이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는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나 내 마음의 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의 경험과 은사의 경험이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일 온라인으로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유치부의 자녀들이 말씀과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유치부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특별히 유치부 자녀들을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가정 예배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내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